할렐루야.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더 말씀 맨 마지막 부분 9장 29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부터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말씀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또 소설이나 연극의 어떤 그 소재로 볼 때에도 아주 그 형식이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맨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르드게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의 모습, 이 둘을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물론 다양한 다른 표현들도 섞여 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했다가 아니고 에스더가 편지를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상의하여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 모르드게에게 지시하여 에스더가 편지를 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할 때에 어떤 주체자가 모르드게가 아니고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빠진 것이냐? 그렇지 않죠. 실무적인 일은 모르드게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비록 에스더를 과거에는 딸처럼 기르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모르드게는 일개 신하일 뿐이고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모르드게의 지위가 점점 창대하여서 10장 2절에 보면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왕후가 보통의 경우 정사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불임절과 관련 지어서는 에스더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에스더도 주체적으로 기도했고 주체적으로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고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대적이었던 하만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만이 있었던 조서의 내용을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고 그저 꼭두각시처럼 지시받은 대로만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에스더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 에스더가 그러면 주동이냐, 모르드게가 주동이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 각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르드게가 주동이 되어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때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의 역할을 한 것이고, 모르드게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그건 왕후인 에스더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에스더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에스더가 해야 될 역할은 에스더가 해준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누가 더 주동이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찌 되었건 이 역사에 에스더가 지금 주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 먼저 9장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편지를 썼다. 둘째 편지를 썼다는 뜻은 첫 번째 편지를 이미 한번 썼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편지는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한테 편지를 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그 아달월 13일 날 그날의 어떤 그 참혹했던 전투가 다 끝난 다음이죠. 끝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그 중에서 유다 사람들만 골라서 유다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큰 제국에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아마도 이제 다 찾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만 편지를 보냈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는 이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키자. 해마다 이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키자.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날이다. 이 날은 유다인들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날이다. 평안을 얻은 날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해마다 이 날을 명절로 지키자.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날을 명절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편지를 받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고 예물을 교환했는데, 그래,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잔치를 베풀고 기왕이면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하는 그런 명절로 정착을 시키면 정말 좋겠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그 명절의 이름을 불임절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이미 모르드게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가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두 번째 편지도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번역이 다소 복잡해 보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에스더 왕후가 유다 사람들한테 보낸 이유는 이 불임절의 규례를 조금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보냈던 편지대로 하면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이 되면 그럼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예물을 교환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흥이 겨워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례 앞에 금식과 부르짖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그 불임절의 규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저께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13일은 에스더의 날로서 금식하는 날입니다. 금식하고 부르짖고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그런 날이고요. 14일과 15일은 모르드게의 날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불임절을 절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절기가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적절한 것이죠. 이렇게 그냥 막 술 마시고 그냥 막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는 모습으로는 덕스러운 결과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금식하는 과정과 부르짖는 과정, 이 과정을 생략하면 이 불임절이 유다인들이 애통하는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두고두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두 번째 써서 그 절기의 규례를 보완한 것이죠. 30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 화평, 평화죠. 샬롬. 그 다음에 진실하다. 이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에스더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백성의 권위로, 백성의 지도자의 권위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왕과 무관하게 왕후가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의 모습과 에스더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모습은 흡사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백성들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좀 더 온전하게 치우치지 않게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에스더의 명령이 32절에 보면 에스더의 명령, 두 번째 편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편지를 쓴 것처럼 표현된 것과 달리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를 도구로 사용했지만 에스더의 명의로 에스더가 주도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장은요, 분량이 매우 짧죠. 1절, 2절, 3절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주로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뜬금없이 아수에로 왕이 전국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세금을 내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조금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페르시아 제국을 127개 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 1절에는 그런 표현 대신 본토와 바다, 섬들로부터 세금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크죠. 크고 그 주변의 해변과 또 육지에서 떨어진 섬들에게까지 이 나라에 힘이 미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1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타난 이유는 역시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력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하수에로가 왕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 앞에 1장부터 보아왔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다운 면모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권위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군주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소인배와 같은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왔습니다.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사, 이런 게 뭐가 있었나 싶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사, 왕이 칭송받을 일을 뭘 했나? 왕의 행적 중에서
사서에 기록을 하고 왕의 그 일기에 기록을 해서 야 그래도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칭송할 만한 일이 뭐가 있었나?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모르드게를 채용한 거. 모르드게를 알아보고 그를 최고의 신하로, 가장 지위가 높은 신하로 그렇게 승진시켜 준 거.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정말로 책임감 있는 그런 군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전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조공을 받아들이는 이 작업을 왕이 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주도해서 전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권위가 페르시아 제국 본토뿐 아니라 바다와 섬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왕의 권위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권위를 높여 모르드게를 칭송하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고 권세가 강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자,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 요게 이제 왕이 한 잘한 일이죠. 요것이 역대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에 아무의 왕의 행적은 역대 왕들의 기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유다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기나 열왕기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표현 양식을 여기에 차용을 한 것이죠. 차용을 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를 기록한,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의 권위가 흡사 왕과 같았다. 그죠? 9장 말 부분에 에스더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불임절의 절기를 좀 더 온전하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에스더의 모습이 흡사 왕과 같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0장에 전국의 조공을 바치게 하고 나라의 둘째가 되게 하고 그런 어떤 모습, 그의 행적이 왕의 어떤 일기에 기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모르드게도 흡사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다. 유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그걸 못 받았느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겠죠. 그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첫 번째는 유다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했겠죠. 유다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모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갔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과거에 요셉이 애굽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엘이 역시 페르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도 결국은 나라의 가장 높은 신하로서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고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인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안위하였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평안하고 평소처럼 선량하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안위했고 또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사람들을 안위했죠. 우리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한번 졌지만 다시는 그렇게 전투에서 패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많이 기울었었는데 다시 튼튼하게 나라의 경제를 세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백성들을 안위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묵상해왔던 에스더 말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죠. 자,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들을 누가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 전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잘한 일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면 전부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록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만 추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을 곱게 먹지 못하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말로가 비참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오셨던 것처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굳이 왕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나라의 첫째 왕 다음 가는 신하처럼 그렇게까지 승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서라도 참된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힘쓰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도 그때 그 일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보람된 일이었어. 그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어 라고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무의미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를 아낌없이 활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